할렐루야. 아멘. 반가웠습니다.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보고 싶었어요? 아멘. 보고 싶었습니까? 아멘. 참 진짜 보고 싶었었어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를 보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야, 참 반갑고 감사하고 만나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빈말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로 끝낼게요. 여러분도 사이가 안 좋으면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러면 참 귀하다. 제가 뭐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까이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잘합시다.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지 멀어지면 가까이 하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을 갔다 오면서 참 성도들이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내가 그분들을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개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도 다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뭐 그룹으로 갖고 뒷곁에 서서 만나면 될까? 우리 가서 이번에 이따 나오겠지만 사진을 찍는데요. 항상 지금 뒤에 가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기를 저럴까? 우리 사진 찍는 이유는요,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그럼 사진은 얼굴을 보이려고 찍는 겁니다. 참가하려고 찍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경기 참가만 하면 되죠. 그럼 평생 참가만 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참가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 경기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참석한 데 의의가 있죠. 예배도 난 참석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예배는 참석한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예배를 참석해서 내 인생이 바꿔져야 돼. 난 예배를 참석해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돼. 난 예배를 참석해 졸린 눈이 떠져야 돼. 난 예배를 정신이 따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참석해서 시간은 뭐 그만큼 됐으면 되지,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고 찬양이 어떻게 그러고 수준이 예배 수준은 따지지 말아요. 예배 수준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박수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림픽이 8월 4일부터 이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려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올림픽에 가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대표, 미국의 대표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옆에 사람이 금메달 땄다고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게 박수도 안 치는 사람은 정말 인정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남이 잘했다 할 때 박수 쳐주신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땅을 사면 배 아파야 돼, 안 배 아파야 돼요? 근데 우리 배 아파하는 민족을 우리의 조상은 두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집 샀다 그러면 괜히 배가 아픈 거야. 이렇게 죄송해요, 표현이 요즘 많이 표현이 그래. 저건 얼굴도 잘생겼는데 남편도 잘 만났네. 그런 얘기 알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서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참 잘했다. 야,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주러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요,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여준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복을 받아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복 받아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복 받아 나왔습니다. 옆에 말하는 사람 있으면 딱,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복 받는 사람 부러워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럼 부러워하세요. 우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세상의 일주를 어떻게 살았든 간에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복을 달라고 하면 기복신앙이에요. 귀신들도 무당들도 복을 달라고 들고 뜁니다. 근데 오늘 교회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아멘하면 그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극장을 갔는데 18불을 내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4불을 내고 갔습니다. 그러면 4불을 내고 간 사람은 가면 잘 수 있어요. 4불을 내고 왔습니다. 또 공짜로 온 사람은 아예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18불을 내고 간 사람은 영화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볼 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온 대사들이 너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있으면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게 양이 많으면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보고는 영화를 보고 뭘 받았다 그래요?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보고 눈물이 핑해서 나옵니다. 야, 난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 난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이런저런 말하더라고 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18불 내고 들어간 영화가 나에게 감동을 미쳤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자세히 들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원고도 없이 막 나오더라도 막말하고 막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막승화시켜서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로 나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쓰는 것은요 좋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나간 말들이 여러분 속에 돌아나올 때 더 좋은 말로, 더 은혜스러운 말로, 더 감동이 되는 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가 기억이 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가 됐어. 요번에 우리 그 남미를 갔는데 도미니카 리퍼블릭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말끝마다 참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목사님 축도 은혜 받고 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그런가? 사람 성도는 은혜 받았다고 자꾸 말하면 처음엔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3박 4일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신앙의 특징은 별 하나를 봐도 은혜 받는 거. 아멘. 굴러다니는 낙엽을 봐도 은혜 받는 거. 아멘. 넥타이가 삐뚤어진 사람을 봐도 은혜 받는 거. 아멘. 교회에서 자는 사람을 보고 은혜 받는 거. 아멘. 시끄러운 사람을 봐도 은혜 받는 거.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생각했어요. 뭘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모르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조금 말이 좀 내가 뭐라고 표현하게 되나요? 좀 잘 안 해요 그런 말을. 아니,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말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무조건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못해도 잘했다 그러면 자꾸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찬양대 찬양해?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몸이 움직여져요. 그럼 그럴 때마다 실력은 저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불안해요 들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콜콜 다 따지는 사람은 실력은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복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 가서 실력을 못 나타내면 거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는 복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복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도 복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런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너무 좋고 아유 저 사람 참 뭐가 없다 그러죠. 무슨 맛으로 표현하잖아요. 전 참 밥맛이 없게 생겼어. 아유 밥맛이 없게 생겼다. 저 사람은 재수 없게 생겼다. 그러면 신앙들을 기하면 재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재수라고 써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런가 복을 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재수가 없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들고 다니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된 자리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자꾸 어둠의 소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소식이 퍼져지고 있는데 복 있는 소식을 한 번씩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을 받으러 여기에 나왔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을 받아야 돼 하는 마음의 결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13장 14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13장 처음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끝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하면 자기 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있는 겁니다. 지금 빠져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고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 속에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가고 너희라고 그 너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 크게 딱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이게 말씀에 들을 자세입니까?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로 듣는다, 무슨 귀로 듣는다 그래요? 말할 때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귀로만 듣는 사람은요,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문법이 틀렸어요. 귀로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평생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귀로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 평가도 잘하고 이것도 다 잘한다 그래. 귀로 듣는 사람이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설교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 귀로 들으면 틀린 게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흠을 잡아낼 것입니다. 꼬투리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표정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아니 들으면서 목사 표정을 보면서 설교 듣는 겁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그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는 비밀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이사야 시대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들이 들어도 몰랐습니다. 보고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길로 가서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때 그랬고요. 예수님 때 똑같은 비유를 갖고 오시면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도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보고 왜 몰라요? 이건 뭐고 이건 꽃이고 이건 하얀색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육신의 눈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은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그들이 보고도 듣고도 왜 몰랐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완악한 것입니다. 싸나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오래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부부 사이가 점점 좋아져야 되겠어요? 싸나워져야 되겠어요? 우리 말로 이렇게 결혼 처음 하니까 아내가 뭐 같았었냐? 뭐 무슨 토끼 같았었는데 아주 뭐 귀엽고 이뻤었는데 가면 가다 보니까 고양이로 변하고 나중에 뭐로 변하고 뭐로 변해서 뭐 호랑이로 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싸납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변해갑니다. 날마다 변해가는데 날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부드럽게 변해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부드러워야 돼요. 대나무 보세요. 쫙 휘어진데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안 부러져요. 부러질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돌아와요. 이유는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소나무는 한번 꺾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나는 곧 죽어도 소나무가 그래 지져가 있고 꺾고 닫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이게 부드러워지고 저 사람은 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이리 휘우고 저리 휘우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부드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려면 완악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지난 주간 살면서 완악하게 사셨습니까? 부드럽게 사셨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또 물어본다고 입장 곤란한 것만 자꾸 물어본다고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지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압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면 알듯이 여러분도 제 얼굴 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것 같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얼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앞에 사람은 적의 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난 줄 아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닭다기 족하면 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할렐루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싸나게 생겼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적의 내 모습이로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어떻게 얼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에 얼굴에 화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에 얼굴을 확 바꾸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성형수술하면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내용은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껍데기 못 바꿔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껍데기는 안 바뀌고 내용은 바뀌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미스코리아라도 50대만 되면 다 평균되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다른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다 마음의 문제로구나.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막 똑같은 문제로구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면 그 사업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요. 똑똑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걸 경험상으로 더 나은 것, 조심조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요번 날도 좀, 운이 없고 사람 잘하는 거 다 한 번 해보니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 반복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지혜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을 성경은 개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교육관이 민중은 개돼지 같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걸 파낸다고 그 인생이 아주 종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수 믿으면서요, 깨닫지 못하고 토했던 것도 먹고 돼지는 깨끗이 써놨는데 더운데 또 들어간다. 한 걸 또 하고 또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멋지는 거예요? 그렇죠. 멋진다고요? 종치는 거예요. 종치는 인생이에요. 종치는 신앙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얼마나 좋냐고 종치고 사세요 평생.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 이 말씀은 나는 들을 때 바로 들어야 돼. 나는 볼 때 바로 봐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말합니다.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며 주목하여 본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그 목사님 입장 곤란한데 이런 거 묻는데 제가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뉴욕을 한 번도 안 와봤던 사람하고 뉴욕을 와봤던 사람하고 이제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깼어요. 갔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던 겁니다. 우린 천국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거기다 부러워해야 돼? 안 부러워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갖고 서로 말싸움이 붙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속담을 만들어놨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못 본 겁니다. 못 봤는데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이 완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이 깨끗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도미니카 리퍼블릭 갔다 왔고 옷을 몇 벌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빨리 그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잘해주는데 내가 그냥 집에 가면 또 복잡하니까 여기서 하는데 갔다 왔고 이제 옷 막 겉옷은 이제 좀 권사님 집에서 부탁을 하고 속옷은 내가 막 빨아서 널잖아요. 이게 옷 같으면 차라리 빨면 돼요. 근데 마음을 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꺼내놓고 빨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명경지수라는 말을 해서 명경지수. 물과 같은 거울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요동하면 아무도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게 사람이 흥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가라앉히고 말아라. 이렇게 기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더울 때는 나도 모르게 흥분이 돼요.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면 판단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면 이 속이 이미 불고 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캄다운 해야 돼요. 영어 캄다운 하라고 합니다. 캄다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까? 여러분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더러운 거 집어넣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더러운 거 갖다 주는 거
여러분 잡수시겠습니까? 안 잡수시겠습니까? 저는 좀 까다로워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면 제가 먹는 음식에 머리카락도 나오고요, 뭐 돌멩이도 나오고 뭐 잘 나와요. 어떤 분들은 문 안에서 그냥 씻다 보면 그 꾸덕도 생기기도 하지만 저는 다 걸려요, 그게 다. 그럼 걸리면 누가 제 마음 더러워지라고 거기다 머리카락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더러워지라고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나 어디로 들어가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위로 안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위로 들어갈 때 나쁜 거 들어가면 위가 탈이 납니다. 그리고 머리에 들어가면 다 소화해야 되나 다 소화를 시켜요. 물론 위가 좀 약하고 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고생은 하지만 소화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그 마음에 그냥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쌓여가서 그 축적이 돼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병들은 마음을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당시, 이사야 당시, 예수님 당시,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마음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고치는 복을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복을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를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복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교만자의 자리, 그것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only 즐거워한다고 하는 건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아하십니까? 그 옆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 좋아하십니까? 눈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내가 그걸 가까이 두겠습니까? 멀리 두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로 좋아한다는데 가까이 안 됐던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야가 뭐예요? 주야가 아침주 종이 아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언제 일합니까? 그렇죠? 옆에 사람이 한 번 해보세요. 언제 일합니까? 그러면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러면 야 그거 묵상하면 일 안 하고도 살수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해 하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공주야 저 왕자인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서 그래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고 싶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난 정신 나갔습니다. 난 미쳤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미쳤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못 들고 있겠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래야죠. 그러면 고만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저는 뭐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목사니까 뭐만 해요? 제가 일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저는 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본 눈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은 그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난 참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돼. 목사는 목사라는 대로, 장로는 장로라는 대로, 권사는 권사라는 대로,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회개하셔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어디 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그 눈이 복된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사모님 얘기니까 우리 집 얘기니까 하죠. 사모님이 여기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냐? 우리 정미 아빠가 오기만 하면, 한국에서 오기만 하면 이제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 가면 난 박사공이 되고 우리 목사님 교수가 되고, 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잠 안 자고 아침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냥 씩씩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박사도 포기하고 교수도 포기하고 실력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같이 안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니까. 우리 유명한 예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600만이 학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학살하냐? 우리 그럴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독일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보일 것인가? 짐승처럼 보일 것인가?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요, 그 1000명 되는 막사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볼일을 막보고 사는 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짐승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더러우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불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잃어버린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 복을 더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했던 것은 희망을 가졌기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단 50명, 행복한 성도 120명, 행복한 성도 180명, 만 명의 종례설교 듣게 하자. 이게 뭡니까? 희망. 그러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야, 나는 좋은 집 살 거야, 좋은 직장을 할 거야. 요번에 가서 한 목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쌤다는데 이렇게 이런 쌤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청년때.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안 되겠구나.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은 더 좋겠고 해갖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샀는데 보니까 화장실 안에 목욕탕이 있는 집이 또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화장실 2개, 목욕탕 있는 집을 사야 되겠구나.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화장실에 목욕탕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고 다음날 그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음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화장실 2개와 목욕탕 꿈꾸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이게 비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난 좀 더 큰 집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규모를 더 크게 해서 가야지 규모를 줄이면 안 되니까 조그만 집을 사는데 좀 더 큰 집, 좀 큰 작은 규모를 크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는 키워가는 것은 알면서 왜 믿음의 규모를 키워가는 것은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우리가 예수를 20년 믿었으면 20년 믿은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믿음의 말이 나오면 그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나온 사람한테 못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의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 12명은 너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천국의 비밀은 뭐? 천국의 비밀은 희망이에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기 오실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막 은행에 싸가지고 막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어떤 분들이 부모님이 오니까 어렸을 때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애들도 아빠 내가 언제 이민 가자 그랬냐고, 엄마 언제 이민 가자 그랬냐고, 각 고생 되게 많이 시키고 말이야. 그 아이들 의사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 뭐였습니까? 꿈이 생겨진 겁니다. 잘 사는 집 보니, 야, 맞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게 됐을까? 그래. 그 조그만 그릇에다 팔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더라. 그 꿈은 키워갈 줄 알면서 그 꿈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다 무너질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꿈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겨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덤물 찬물은 겉사람의 몸은 닦아내고 때려서낼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제의 죄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던 것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써주소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는 길은 생명샘에 나가는 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둑 거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 치면 다 망하는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배당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사오니 천국의 의적 손들고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완악해서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나를 통해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인격이 있고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론이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좋아서 그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해야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이 팔을 만나오셔서 뭐라면 도마야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이시를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만져보고 해 믿겠냐? 보지 않고 믿냐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저와 여러분 이 세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거룩한 성령에 함께해서 가는 곳마다 복 있는 자리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복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사명의 옷이 내게 입혀졌으면 알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다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또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그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7번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8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8번 일어날 수 믿음의 능력이 얻어진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터진 여러분에게를 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